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25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았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으로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예배가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예배가 혼란스러운가? 다양한 은사를 받은 이들이 예배 시간에 그 은사를 경쟁적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전해들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선 12장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할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충돌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3절.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1절인데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천사의 말, 즉 방언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언의 능력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성경 지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언도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짓고 반역하는 인간을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하면서 삽니다. 시기라는 것은 경쟁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시기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깎아내린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뽐내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기를 뽐냅니다. 자기를 뽐내면서 내가 경쟁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부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풍선을 불어서 부풀리듯 자기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도 아주 큰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떱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부풀린 다음에는 남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을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부풀리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을 내지 아니하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원한을 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를 내고 원한을 품음으로 인간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말하며 사랑이 없으면 결국 공동체가 파탄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싸우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 뒤에 누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적인 성품입니다. 혼란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기하게 만들고 마귀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게 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서로 화를 내면서 싸우고 원한을 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은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결국 마귀적인 상태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물이 발생해요.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허물을 사랑이 덮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게 만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늘 소망을 품고 살게 합니다. 성도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앞으로 다가올 세상, 그것을 구분하는데요. 다가올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하기 위해서는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 다음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영원하도록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합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을 추구하다가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현명한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있고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있을 그것을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는 것이 현명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을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13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방언의 은사를 말하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합니까?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방언 기도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방언과 예언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한 은사입니까? 바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는가? 어느 것이 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은사인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나도 이런 은사를 받았다.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어떤 은사가 더 신령해 보입니까? 당시 천사의 말이라고 일컬어지던 방언이 더 신령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 그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서는 은사를 사용하되 질서 있게 사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당시 예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하면 찬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예배할 때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풍성하도록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절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서 보면 은사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야 덕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할 때는 차례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합니다. 통역이 없을 때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할 때에도 꼭 차례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진짜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워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인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질서 있게 되고 또 은사를 통해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지금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금은 한 조각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시간을 사는 것보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고려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한순간순간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분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 전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하며 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있을 그 나라에서 남아있을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신앙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은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갈 때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